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야곱까지 봤고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는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동안 말씀 들었던 걸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성경 읽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요셉처럼 살고 싶은 사람? 요셉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요셉처럼 막 나는 살고 싶다 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요셉의 삶은 참 힘들었죠. 요셉의 삶은 기구한 삶이었고요. 억울한 삶이었고 참 불행해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형 에서를 만났고 화해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자식들도 낳고 또 지내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근데 가장 속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겉으로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형을 다 제껴놓고 요셉만 특별 대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마음을 먹죠. 그래서 형들을 찾으러 갔던 요셉을 팔아넘기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넘깁니다. 가장 귀하게 여김받았던 아들이 이제 팔림받아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팔려갑니다.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시위대장,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그런데 보디발이 딱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인정받고 잘 지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그 감옥에 들어왔던 고위 관리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들이 이제 가죠. 나중에 그들이 그 꿈을
해몽해줬던 걸 기억하고 바로가 꿈꿨던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내고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바로가 꾸었던 꿈은 앞으로 애굽이 풍년이 7년, 흉년이 7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도록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니 흉년 들어서 이제 요셉인 줄 모르고 바로 이집트에 찾아왔다가 이제 형님들이 요셉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참 억울해요. 삶이 억울해요. 형들에게 버림받는다,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감옥에까지 갇힌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타국에서 총리로 지내고 있지만 피부치 하나도 없이 거기서 그렇게 혼자 살아갈 때 겪는 외로움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총리로 정말 이름 날린 삶이었지만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힘들고 억울하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요셉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는 못해요. 그가 끝에 누리고 가졌던 것을 가지고 싶긴 할지라도 그의 삶 전체를 내 삶에 반영하고 싶진 않은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서 자기의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5장을 읽었지만 형들을 처음 만난 건 42장이거든요. 42장 6절 이하를 보면 형들이 왔고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못 알아봤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걸 여러분 기대나 했을까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내 앞에서 조아리고 식량을 구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진 못했죠. 그런데 형들이 와서 만났어요. 극적인 가족 상봉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장면이, 그리고 그것에 이어진 오늘의 장면이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셉이 살았던 그 모든 삶, 그 모든 경험의 의미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삶이 재해석됩니다. 나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삶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삶에 짓눌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몸조차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었고 자기의 억울함조차도 풀어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삶에 짓눌려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이 끝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의 감옥 생활도 해석해 버리잖아요. 이제 요셉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서 한동안 지내는 과정이었다. 아니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셉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중에 삶을 그런 식으로 미래의 일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것뿐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모른 채로 그냥 힘겹게 노예로, 죄수로 살아간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생각지 않게 총리가 되었고, 그러다가 형들을 만났고, 형들을 만난 후에
나중에 자기를 밝히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지, 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셉의 삶의 진액이 담겨 있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을 또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몇 단계 성숙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서서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고 곡물을 여기 이렇게 많이 비축해 놨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게 없었고 형들이 여기 와서 마침 나를 만난 걸 보니까 아,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셉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기로 작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장면에서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깨달으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팔아 넘긴 그 형들하고 같이 하시기보다는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팔려간 요셉의 삶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수 있는 그 요셉, 그 고독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볼 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형통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우리는 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로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성공했으니까 형통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형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총리가 된 것만 봐도 그가 형통했다는 건 맞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도 그가 형통했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조금 더 우리의 삶하고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은 힘들고 억울하고 짓눌려 살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형통한 거야. 이런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의 삶의 구석구석이 실제로 형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는 형통한 거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뜯어보면 그는 정말 형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거기는 놀랍게도 아직 감옥까지밖에 살아보지 못한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해요. 삶의 끄트머리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고, 그가 정말로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7년 흉년 들고 7년 흉년 들어서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것이 되고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후에 요셉을 평가하면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직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까지밖에 살아보지 못했던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이 얼마나 실제로 형통했는지. 여러분, 형통은요, 기분이 아니고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기분과 느낌이었으면 누가 형통했어야 되냐면, 누가 형통하다는 평을 들었어야 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형통했다는 평을 들어야죠. 내가 그를 유혹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하려고 했던 짓을 저 사람이 했다고 말해서 그를 멸망시켜버리는 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엔 형통한 것 같습니까? 자, 내가 진짜 꼴 보기 싫은 걸 제거해버렸어요. 그럼 형들이 형통하다고 성경이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실제로 했다니까요. 몇 군데 볼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 제가 이걸 이제 묵상하는데, 야, 이 정도면 진짜로 형통했네. 옆에서 친구가 보면,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손길로 막으셨어요. 원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죽었어야 돼요. 형들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인디아나 존스도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죽지 않았다니까요. 대단하죠? 자,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왕 지근거리에서 왕을 경호하는 시위대장 보디발레 집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 대통령 경호실장의 집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백을 써도 어떤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근데 노예가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데 그냥 가난한 어떤 귀족 집으로 끌려가서, 그 집에 종이 요셉 하나밖에 없는 뭐 그런 데로 끌려간 게 아니라 보디발레 집으로 끌려갔다는 거 진짜 잘 풀린 겁니다. 엄청나게 형통한 거죠. 그런데 그가 요셉을 인정했어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얘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얘를 우리 집에 중요한 일로 맡겨놓으면 우리 집도 복 받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나님이 디테일한 건 적혀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을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경호대장이 종을 자기 집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세워요? 정말 잘 풀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형통하다라는 거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서 그 모함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었어야죠. 여러분, 보디발이 성경을 보면 실제로 화가 치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보디발이, 이거 사람들이 그 근거도 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아내의 행실은 내가 평소에 봐와서 알고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아내가 요셉을 저렇게 그 모함을 해도
요셉이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요셉을 좌천시키기는 해도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아니요. 아니요. 보디발이 화가 치밀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 그를 안 죽였다니까요, 보디발이.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도대체 무슨 빽이 있길래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사람을 안 죽이고 감옥으로 보낼까? 감옥에 갔는데 또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실제적인 형통을 누렸다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인디아나 존스고 맥가이버예요. 이거는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뚫고 나와요. 히어로라니까요. 그 뒤에 거 한번 볼까요? 하필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갇혀요. 우리는 이거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들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어떻게 몇 년 후에 그걸 떠올리냐는 거죠. 몇 년 후에 잊어버린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요. 정말 형통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너 운 좋다라고 말해요. 형통해요. 정말 형통해요. 그 제가 볼 때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이 종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뭐 이렇게 극단적이냐? 아니, 감옥에서 끌려온 사람이 꿈을 풀었다고 이 사람을 총리를 시켜요? 여러분, 이건 진짜 형통한 거예요. 거의 뭐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5천만 회 조회 나온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요셉은 실제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먼 훗날의 한방이거나 아니면 그냥 당신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형통하다가 아니라 당사자는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는 삶의 장면 구석구석마다 크게 형통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삶이 뭐 이러냐? 뭐 이러냐 진짜. 다른 애들은 잘 나가는데 뭐 이러냐? 너무 억울하다. 비참하다. 힘들다. 실패. 막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이 상황이 후대에 몇 대 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오늘 나의 상황이 내가 평생 볼 일 없는 먼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 삶에도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다 계획하에 있는 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발 딛고 산다고 한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원하는 건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외국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결국 우리가 몇 대 후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도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막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터키가 세계를 복음화시킨 게 아니에요. 유럽으로 들어간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일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크게 바뀔 겁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개척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고 뭐 억울한 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맡기실 것들과 비교하면 그건 너무나도 작은 일이고 훗날에는 기억도 안 나서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간증할지도 모르는 그렇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큰 거예요. 준비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꿈은요, 정말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요셉은 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의미와 중요성을 거의 평생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난 이후에 안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를 알고 자기를 향한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충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각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팔려가는 단계인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인지,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장면인지, 아니면 지금 형들을 만나서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장면인지, 각 사람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장면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리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여러분이 내드리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우리한테 주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이냐? 내가 난 줄 알아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막 별의별 걸 막 다 봅니다. 막 보다가 막 보면은 뭐 왜 이게 뜨는지 모르는데 막 떠요. 그럼 전 또 웃긴 게 그걸 또 다 눌러봐요. 어떤 주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주식 초수들이 잘 못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추세하고 싸운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막 거스러 올라 보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많이 잃는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흐름을 타시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물줄기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을 타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으니 거기에 맞춰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형들이 아니었구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이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은 형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래서 형님들의 죄가 없다거나 형님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형님들이 그 값을 치를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저지른 것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이 일을 저지른 것이 다 그 형님들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억울하고 분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 더 가볼까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여러분이 알아요. 아는데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놓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뭐 평소에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자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평생을 계산해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큰 것이라는 거예요. 스케일도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같아 보이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사실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온실 속, 성장하기 아주 좋은 온실 속으로 민족 자체를 옮겨서 성장시키시는 과정 중에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애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고 하나의 민족을 이룹니다. 이러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널 결국 성공시켜 줄 것이다? 아니요. 이렇게 나가면 지금까지 잘 따라오다가 옆에서 삐끗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의 삶을 반드시 성공시켜 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다. 비록 어려운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에 아기가 와서 우리가 참 좋았잖아요. 근데 그 아기들의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요, 놀다가 수시로 엄마의 좌표를 확인해요. 여기저기서 놀다가 수시로 엄마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문 뒤에만 있어도 울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이기만 하면 애가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보이기만 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엄마 앞에 있다는 거,
아빠 앞에 있다는 것만 알면 비록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세워줘요. 그는 힘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보호막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누려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을 성공시켜주고,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요셉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삶이 뭐 이러냐, 이런 분도 있고, 아 진짜 나는 삶이 잘 나간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칠 것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실 자리가 있을까? 여유롭고 평탄한 삶이 나의 삶을 권태롭게 이끌지는 않을까?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아버리지는 않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이렇게 단순할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잘 나갈 땐 이걸 돌아봐야 되고요. 어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공격당하고 누군가에게 천하게 여김받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또 요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쉽게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참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면서 살 수는 없어도 지나간 내 삶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동행과 신실하심의 증거를 수시로 찾는 일을 감당하신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고백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가득하고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